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인도인데 여러분 있는 현장 지금 그 상황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인도 너무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바울 팀이 가장 잘했던 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성령 인도.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은 뭔가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우리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빨리 뭔가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되고 이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질문해,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우리 계획 말고 우리 뜻 말고 하나님의 절대가 맞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냐? 세계복음하라는 방향을 두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맞냐? 꼭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렇게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꼭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계획을 찾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고. 성령 충만. 자,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내 것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내 거 내려주고 아버지 것으로 충만해질 때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내 거를 다 생각해놓고 계획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 하지 말고 모르겠으니까 내려놓고 덮어놓고 아버지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져서 열린 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이 성령 인도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마음은 급하지 조급하지 조급하면 사람이 자꾸 이본질에서 틀린 결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결단할 때 좀 늦게 하는 게 인도받기 좋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가면 되니까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해요. 성령 인도니까.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죠. 그래서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 성령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을 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한 영혼이 영접을 했을 때에는 그 영혼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계획이 필요 없고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상태가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생각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요셉은 지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가 생각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감옥 가고 누명 쓰고 누명 쓰고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빠지고 니네들이 왜 나를 뺐어? 막 그냥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상을. 혹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이랬어? 하나님 도대체 왜 계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 생각이지, 내 계획이지. 하나님은 그 뒤에 거를 놔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 영에 감동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특별히 거기 47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산불 나가지고 24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뭐 부상을 당하고 헬기가 하나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지금 의성에서 산불 난 것이 지금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불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갑자기 저기 있던 불이 일로 훅 날아와서 불기둥이 생겼다 그러죠. 예, 그 불이에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바람이 부니까 막 불이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로지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그게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거 생각하면 여러분을 끌고 다니신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저와 여러분이 임한다. 지금 임해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행전 8장 28절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병거로 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성령이 빌립에게 성령이 시키셔 일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죠? 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요. 벅차게 만들고 생각만 하면 기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 성령이 시킨다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성령이 저를 이끌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3장 22절에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자,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에 말씀하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대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버지 것이 돼. 내 육신적인 생각, 틀린 계획, 동기 다 버리고 아버지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게 돼요. 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막 궁금하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요.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면 되어질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해가실 건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실 건가? 내 가정을 어떻게, 내 후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 확신이 딱 보인다는 게 생겨요.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인도를 안 받으니까. 또 성령 충만 몰라. 체험을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20장 22절.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 갑니다. 선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갑니다.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것으로 777로 채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까 말했듯이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령 충만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찬양을 막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막 하세요. 입술로 고백을 하라니까요. 내 영의 상태가 달라져. 불신앙하던 내 입이 감사의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감사가 나와요. 불신앙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 말이 나오지 나도 모르게. 감사의 찬양을 계속 들으라니까. 그럼 내 입에서 감사의 찬양 나와. 감사가 나온다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 찬양은. 찬양은 이미 우리보다 많은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 찬양할 때 이제 찬양 계속 이제 많이 할 텐데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찬양이 살은. 미국에서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희 교회 방송을 들었나 보지. 갑자기 방송에 뭐 담당자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 들으면 뭐가 하니까 뭐 EQ를 뭐 낮추락하던가 뭐라든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데 뭐 그분은 뭐 이렇게 뭐 듣더니 아 방송에 뭘 낮춰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오시면은 막 얘기를 좀 하라고. 왜냐 이분은 뭐 음악의 전문가니까 뭐 듣고 그냥 아는 거예요. 찬양 엄청 그 찬양을 뭐 CD로 만들어서 뭐 판매하고 하는 그런 프로듀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방송, 음악, 찬양 쪽에 전지 전문가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찬양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 그 CCC나 뭐 이런 뭐 내비게이터 이런 간사들이 부르는 찬양보다 더 잘해야 된다니까.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은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찬양은 영혼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 육신 치유되는 찬양이라니까요. 엄청납니다. 찬양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위로 받고 축복 받고 답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신음하지 말고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이번 주 말씀처럼 언약대로 이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또 강단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주세요. 성취죠. 기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누군가한테 계속 말하고 싶어. 내 행복한데 말하고 싶지.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말하고 싶잖아요. 전달해주고 싶다니까요. 이거 없어서 그러고 이거 없어서. 복음 없어가지고. 예수가 그래서 그거 몰라서 그렇다니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 내가 행복하니까. 이게 충만이지, 하나님의 형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저희 부산 지부 캠프 하는데, 부산이 다락방 왔더니 제일로 안 되는 데가 부산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영도에 임마누엘 교회 거기서 복음운동이 시작했는데, 교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데가 부산이야. 문제 생기면 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니까 주변 교회가 다 작아요. 상처가 있어. 그 교회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지난번에 부산 지부 캠프 하다가 그만뒀죠.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사람이 너무 안 모이고 모이질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부산 지부에서 캠프를 해달라고, 대학 캠프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 캠프팀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회의를 하고 뭐 하는데 그 담당 목사가 하는 말이라. 일단 어떻게 했냐?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은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가 아니라 캠프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래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다락방도 하지 말고 말씀 운동도 하지 말고 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미션 2가지를 준 거예요. 너가 있는 학교에서 가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끝내라. 다락방도 하지 말고 사역도 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가서 아까 그 예배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있었던 사건, 만남 그 매일매일 적어서 보고해라. 미션 2가지를 준 거예요. 적은 숫자가 모여서 했는데 지금 뭐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원래 2-3명 모이던 그 전도학교가 한 30명이 모였어요. 모이니까 뭐 강사들도 모셔다가 이제 또 메시지 듣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랩런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다락방을 그렇게 하려고 보고편지 1과 2과 뭐 그래 진도 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 2과 했으면 다음 주 3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다락방이 안 열리고 하다 다치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대상자도 그냥 적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건이 나와서 영접하고 뭐 영접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친구가 그냥 만나서 영접하고 문제 들고 와갖고 영접하고 다락방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복음편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하지 말고 너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런데 자꾸 전도학교에 사람이 몰려오고 자꾸 학교 현장에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영접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영적 과학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문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잖아요. 그냥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5분 10분만이라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흑암이 꺾여. 그리고 사람을 보내. 문이 열려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내가 안 하려고 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문이 열려. 그런 포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부산 지부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신이 나셨더라고.
2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막 30명, 막 35명 막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하지 말고 네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해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직장 현장에서 이거 하세요. 이거 성령 충만으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있음도 알고 그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여러분을 끌고 다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내게 가득 차 있으면 인도를 못 받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뜻이 확실한데 성령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 다 정해놓고 있는데 내려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주장도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말은 성령 인도 해놓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갖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정말로 성령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1학년 몇 반에 2학년 몇 반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복음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지 않냐. 너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계획이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뜻, 그 다음에 내 뭐 동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서 이거 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뜻을, 내 주장을, 내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 인도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인도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인도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문을 여신다니까. 뭐 이런저런 뭐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미국 이제 또 다른 현장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선교하지만 미국에 이제 문이 열려서 미국 선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이번에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2,35천 정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표에 하나님 이번에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문 여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니면 맞겠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딱 해놓고 이러이러이 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시고 내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잘한다 못한다 내가 알 바 아니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확인을 해보고 뭐 해야지. 해봐야죠. 확인해봐야지. 확인하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 뭐 얼마나 확인하겠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고할 때 있잖아요. 네, 다 압니다.
사진 막 찍어 왜 했던 거 해야 되니까 일단 보고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그거 다 가짜야. 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야 뭐 활동비도 보내주고 뭐 하니까 그 사진 찍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짜예요? 가짜지. 현장에는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와갖고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그거 가짜예요. 진짜들은 그렇게 안 해.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뭐 가보면 알지 현장에. 그걸 우리가 판단할 바 아니에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는 거지. 그분을 뭐 감시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오면 오셨냐 하고 가면 가시냐 하고 하면 돼요. 그분 안에 성령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일하실 것이고 아니면 막으실 것이고 그분이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해야지. 어떤 교회는 뭐 보내라 뭐 해라.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한 지 벌써 한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분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뭐 성교비 얼마 보내주고 가갖고 뭐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오라는데도 지금도 계속 안 가요. 계속 오라 지금 계속 오라는데도 안 가요. 이제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 돈 보내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잘하네. 어쨌든 훈수 두고 있어요. 성교사가 그 훈수 받고 뭐 잘 하겠어요? 근데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 성교비 보내주니까 우리 뜻대로 뭐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꿈에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기에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목사님, 성교사님이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받으면 돼. 우리는 보내면 돼. 그 어디 쓰든 말든 그건 자기 상황이요. 우리는 우리 마음 담아 중심을 담아 선교 예물을 보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성교사님 놓고 기도해. 그분이 밥을 사 먹든 사역을 하든 그건 그분이 알 바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예물 보내고 그 교회를 두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되면요 아무 염려 걱정 없어. 여러분 예배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염려예요. 아니면 막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막어요. 성령인도.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가게 하셔. 안 가게 하셔. 그러면 이렇게 목사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저는 뭐 어제도 이렇게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어제 엄청 피곤하더라고. 훈련 받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좀 하고 이렇게 자니까 엄청 피곤한데 2시 반에 왜 일어나냐 몰라요. 깨워요. 누가 생각나. 뭐 어떻게 해? 기도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 성령이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기도 제목 1번 2번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를 시켜 성령께서.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하고 그분 계심을 알고 이제 우리가 딱 해야 될 거는 인도받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감동을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또 여러분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요. 문이 열려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안 일어나니까 막 내 방법을 쓴다는 말이에요. 내 계획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데 따라가면 되는데 안 되면 계속 문 두드리고 열리고 막 해야 된다. 우리 인본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두 가지인데 혹시 여러분 삶에 문이 막혀요.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막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문이 열려 로마. 이때는 뭐 하냐? 도전해야 돼, 도전. 여러분, 이번에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기 미국에 어느 교회가 돕다가 이제 안 돕게 돼가지고 상황이 그리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 이렇게 들려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렸으면 뭐 해요? 기다리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어저께 이 건축한 장로님 전화 왔더라고. 저 뭐 건물 지어놨으니까 와서 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만간 가겠대요. 뭐 땅 이것도 해야 되고 조만간 오겠대요. 그분이 한 말이요. 목사님, 제가 그랬죠. 건축 경기 어려운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건설하고 있잖아요. 건설한 이제 목사님 교회 이후로 대출을 대는 데가 없대요. 목사님 참 진짜 너무 복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 이후로 교회 대출이 아예 다 막혀가지고 자기 교회도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설계 그거 다 해놓고 돈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도 안 되지, 대전도 안 되지, 자기 교회도 안 되지. 뭐 건설사들 자기가 아는데 자기도 이 건설업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니요. 은행 상황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 교회 이후로 뭐 대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자 인도를 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도전한 거죠. 도전. 그때 도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 도전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문이 막힐 때는 기다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문이 열렸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미국 어떻게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돈이 없어요? 왜 여러분 먹을 거 잘 먹고 살잖아.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11조 10분의 1, 선교 10분의 1, 건축 10분의 1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 11조 하고 뭐 하면은 그 미국에 못 살리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응답받을 준비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그 뒤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앞으로 여기 학교 세워지고 237 저분이 또 찬양 전문 사역이고 뭐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릇 넓혀서 도전하면 뒤에 우리가 받을 축복과 응답은 엄청나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자 내야 되지 뭐 하기도 바빠요. 근데 그것만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이자 갚다가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세워놓고 빚만 갚다가 갈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을 그게 주 목적이지 교회 빚 갚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치유받고 예배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 딱 정해 절대를 물어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만 성령 인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그 여러분 가는 곳에 문 열고 아닌 건 막으시고 맞는 건 여셔서 여러분이 또 믿음 갖고 도전할 때 로마복음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복음화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